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통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유치부부터 연약한 어르신들까지 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뛰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예천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진영 목사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조롱마귀 쫓아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믿음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들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원인과 욕망에는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 남의 땅을 빼앗아서 나의 땅으로 만드는 것에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소중하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땅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개척 정신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땅이 흔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찾아보기 힘든데 가까운 안동만 가보아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땅조차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빈 공터, 산비탈, 정원의 화단의 사이 등등
모든 것을 일구어서 체전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한 번씩 동네 주위를 돌며 산책을 하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농사가 안 지어진 곳이었고 노는 땅이 아무데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고 어디라도 조금 땅이 생기면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땅을 참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땅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겠죠. 성경도 땅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끝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을 보았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땅 이야기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비로소 오늘 말씀의 자리는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문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풍요로운 곳,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곳,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제가 예천에 와서 느끼는 이미지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곤 합니다. 안동을 가봐도 영주를 가봐도 예천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우리 예천교회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예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밖에 있을 때는 예천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천 욕하는 사람들 말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밖에서 듣던 예천 정말 그렇게 살벌한 곳인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곳, 좋은 곳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과연 그렇게 표현처럼 좋기만 한 땅일까 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민수기 13장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말인즉슨 그 땅에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유명한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보이는 두 명의 정탐꾼이 어깨에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그 그림을 떠올리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과일이 풍부한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이어진 보고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두루두루 거주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아낙 자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은 거인 종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 가나안 땅에 조용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후임 중에 키가 2m가 넘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에 그 후임과 씨름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시적 씨름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꺽다리 후임을 제가 보며 다리도 긴데 날렵하게 파고 들어서 안다리 걸기를 해서 넘어뜨리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키 큰 사람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에 결혼식이 있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야, 여기 좋다, 이야, 바다도 보이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타고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말문이 닫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가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키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탔는데 가슴밖에 안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고 나서야 이야, 키 크다 그자? 이렇게 한마디씩 했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다라는 것, 덩치가 크다라는 것, 그것이 큰 위압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것이지만 일반 정탐꾼들이 야, 거기는 진짜 갈만한 데가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좋은 땅이다 그렇게 여길 수만은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기타 등등의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신천지 가서 몇 주만 교육받으면 신천지 교주가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는 것이죠. 풍요를 상징하고 풍년을 주는 그러한 신들, 그들에게 절박한 그 풍요로움을 주는 신들, 벌써 화려하게 형상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상들을 화려하게 멋지게 대단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곳, 또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음란한 것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믿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요, 그 땅은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광야, 이게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땅 하면 광야,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처럼 그 땅은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라는 것이죠. 물이 부족하고 비가 부족하고 일교차가 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포장해서 그냥 퉁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안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이 너무 강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풍과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돔과 람셋을 국구성을 지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로 통해서 충분히 애굽 땅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캄보디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여러분 앙코르와트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문명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아직까지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많은 학설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 하나 사라지는 것이, 나라 하나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새로운 에덴 동산 같은 곳, 너무나도 좋은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굳이 40년을 광야 생활해야 했으며 그 험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그 땅의 젖과 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인 것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셔야 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기근 중에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풍요롭고 넉넉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파종한 후에 필요에 따라 자기가 물을 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계 수로가 잘 된 곳입니다. 어디든 물을 대기가 쉬웠습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논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논물 보러 갈 때 삽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촌놈의 장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서가 통하고 용어가 통하고 뭐 말하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논물 보러 가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논물 보러 가셔서 삽자루가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뭐 어머니 보니까 막 발로 이래 막 찌뭉개 가지고 물을 들이고 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올랐습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이. 그렇게 물을 대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것이죠. 발로 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 이렇게 풍요로운 곳, 농사 짓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월, 10월에 파종할 때 내려주시는 이른비, 그리고 3월과 4월에 곡식들이 열매 맺는 시기에 내려주시는 늦은 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척박한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살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실제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을 떠나서 무시무시한 백성들이 살고 척박한 땅인 것을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백성들을 지켜봐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앞으로 살아갈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에 거기 서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 문 앞에 계십니까? 혹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까? 거기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변화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전반에 거쳐서 코로나로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옛날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요, 더 나가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거짓 현실화되는 것을 봅니다. 영화에 보면요,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는 영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공기가 오염돼서 막 방독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 해도 정말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는 교회 안까지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기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설교를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한 카페라는 곳을 통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 사항이었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며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너무나도 거부 반응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거부 반응이 많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꺼리낌과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라인과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마음속으로는 인터넷과 온라인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세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이죠.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댓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악플, 니는 뭐 그래 생겼노,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인터넷 이것은 사탄의 세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직접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컴퓨터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저 사탄의 세계, 사탄의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역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권찰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큰 교회, 미국의 그러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다투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이라는 것이 교회와 함께 사역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서 있는 자리와 같은 곳에 지금 우리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멀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들과 그 우상들을 부정한다고 그저 멀리한다고 그것이 될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 거민들을 점령하고 몰아내고 그곳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온라인이라는 그 세계를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되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것들을 예수 정신으로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가야 할 영역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굳이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인터넷 온라인에 우리가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펼쳐야 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터넷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전제 하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앞다투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더욱 모이길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냐보다 중요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귀할까요?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 자리가 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둘 다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싱크대 앞에서의 자리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산적해 있는 문제와 갈등 앞에 덩그러니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점령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삶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와 갈등들, 그것도 우리가 점령해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 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몰아낼 때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눈과 육신의 안녕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당당히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삶의 자리,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낮에 드린 광고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시고 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우리 교우들 또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질병 때문에도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잡을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